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그 큰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머지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를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파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풍요와 안전에서는 전혀 소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외에 별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지파들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축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소외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 이 네 지파는 저 북쪽 갈릴리 땅 그 주변에 그 땅을 얻었습니다. 또 단지파는 원래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 그 해변 지역에 땅을 분배를 받았었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위쪽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세가 강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땅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게 됐던 그 갓지파가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편에서 그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갓지파를 제외하고서는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들은 거의가 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이고 별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도드라지지 않는 특별하게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지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아주 특별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으로 나간다든가 또 장막에 머문다든가 바다에 풍요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그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무역 같은 그 업종을 선택을 해서 풍요로움을 그 약속받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단지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군사력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사자의 새끼,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납달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풍요로운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아셀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풍요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쭉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여기 각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그 본문에 각 지파를 축복하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요.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가일이요? 김불하여? 지성훈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넣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복을 주신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상처를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위축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종종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시면은요,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만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만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 받은 복이 그 다 각각이라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각 지파가 다 받은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다 다를지라도 가장 큰 복은 다 똑같이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관해서는 서로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똑같은 복을 누렸고 그 외에 주변적인 복, 이 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에 비하면 이 복은 그렇게 중요한 복은 아닙니다. 이 복은 다 선물로 주신 복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아니 지성훈 장로님네는 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런 복을 안 주셨냐, 그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주신 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찾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해서 실망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 어리석은 그런 어떤 생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면서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이게 여수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요, 또 지금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복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 복을 그런대로 누리면서 살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도로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복만 가지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받은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여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또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내 선택이고요. 또 내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부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믿어야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 복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 복의 복이 더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결말과 똑같은 결말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여수른같이 살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하다, 우리의 믿음이 참 좋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왜 같아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는데도 내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항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오래된 그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정직하게 의롭게 갖기를 원하시는데 내 소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내 생각, 내 소신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이 내 소신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 바로 내 육신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삶을 그래서 제일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못한 부분들, 그런 행동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소신이 결국 내 삶 속에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